예, 사무엘상 20장 오늘 6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이제 요나단하고 지금 이제 다윗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죠. 예,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면이라 하라. 자, 핑계를 대는 거죠, 그죠? 그래, 온 가족 위해 가지고 이제 월삭에 어제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월삭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그 월삭 모임에 매달 첫 번째 날을 말하는 거죠. 월삭은 매달 첫 번째 날에 가족 모임들이 모이는 그 월삭 모임에 왜 참석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이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자기 매년제 오히려 더 중요한 절기가 있다. 매년제다 그랬죠. 매년제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대 절기 그죠? 유월절, 뭐 칠칠절, 뭐 장막절, 초막절 이러한 3대 절기가 변경돼 가지고 그들이 편한 대로 만들어가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지난 시간 얘기했죠. 예, 그게 더 중요하니까 아마 거기에 갔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라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눈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온 가족을 위하여란 말은 그죠? 이제 이 보면 좀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가족이란 말은 미시파란 말인데 이세가 속한 유다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학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세의 가족으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아무튼 이게 이제 첫째 왕정하에서 한 지파 전체가 왕의 허락 없이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둘째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전체가 모이기에는 너무 협소하며 셋째 매년제는 소가족 단위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점에서 이의 견해가 타당하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모임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번역을 잘 해놨죠. 온 가족을 위하여 이거는 가족 모임이다. 유다 지파 전체의 모임은 아닐 거고 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자, 여기서 거기서란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죠. 일단 거기서는 이제 이제 다윗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는 거죠. 예, 이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란 말은 이제 다윗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급하게 갔기 때문에 오늘 기브아에 있는 여기에 월상 모임엔 참석하지 못한다. 그 얘기인데, 자, 주석을 잠깐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지역적으로 드려진 까닭은, 그죠? 이제 매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드려진 까닭은 실로의 중앙성소가 파괴된 후 새로운 중앙성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10절을 근거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볼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의 폐하에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어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라.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게 뭔 내용인가 하면요. 실로에, 그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실로의 중앙 성소가 파괴된 후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매년제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렇다면은, 실로가 있는 성소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지금 4장 10절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그죠? 블레셋에 가지고 이제 이 법궤도 빼앗기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제 성수도 파괴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죠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 집에서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이제 이걸 찾아봤죠. 4장 10절을 보니까 그래서 4장 10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가지고 이스라엘 폐하에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고 그래서 백성이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투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사울이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궤까지도 그죠 전쟁에서 빼앗겼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는 죽을 당했더라. 그래서 이거 엘리 때입니다, 엘리 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궤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13절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가 이 소식을 듣고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뒤로 자빠져 가지고 그 의자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비둔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로 나오지만 아직 사실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 사사 시대 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언약궤가 빼앗겼거든요. 네, 전쟁에 있으면 그래도 언약궤를 가져가가 하면은 좀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래 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언약궤가 이제 빼앗겼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언약궤가 이제 빼앗겼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빼앗기는 건 맞고.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의 진으로 달려 나와 그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자, 실로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엘리는 아직 실로의 그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대로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성소는 아직 뭡니까? 이 전쟁에서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4장 얘기를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한 제사가 지역적으로 드어진 까닭은 실로의 중앙성수가 파괴된 후에 새로운 중앙성수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베들레헴 2세 가족들이 그죠? 모여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제사를 매년제를 그죠? 드렸지 않았냐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길래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에 봐가지고는 아무튼 일단 4장에 봐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장면이 좀 잘못된 해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나중에 이건 또 더 자세히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참고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매니저를 들을 때가 됩니다. 아까 이거 했고요. 이제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장 6절입니다. 베냐민 내 부친이 만일 거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이거 매년제는 지난 시간에 어제 설명드렸죠. 예, 매년제는 예, 이거는 이제 가족까지. 가족 단위로 드리는 이제 드리는 건데 이 매년제는 뭐가 변경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원래 이제 드리는 이스라엘 그 3대 절기기 그죠? 예, 3대 절기가 변경돼 가지고 예, 그냥 가족 단위로 이렇게 드리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편법을 쓰는 거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사사시대에 그만큼 그죠? 타락해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그죠? 제사도 이렇게 드리는 형태가 있었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본다 그랬죠. 예, 그게 이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장에 보더라도 그죠?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엘가나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제사를 드렸잖아,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 엘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실내 올라가가지고 자 매년에 자 물론 요 말 자체가 바로 뭐 6월절이라든지 그죠? 뭐 칠칠제라든지 초막절을 말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좀 들었다는 거고 학자들은 아무튼 이 세 가지 절기를 말하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그죠? 몇 년 전에 일종의 편의주의적 편법임이 분명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7절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 행하라. 네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무엘 사울하고 이제 다윗하고 이야기를 하고 요나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가 지금 매년 요나단이 이제 기브아에서 이제
뭡니까? 월삭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그죠?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네가 나를 죽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죽기는 싫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하다. 예? 예,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거죠. 예, 이제 월삭에 참석했을 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비친다면 내가 나한테 알려주겠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한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과하겠느냐. 아, 참 다윗이 상상을 많이 하죠. 그죠? 아, 진짜 그대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다윗이 내 요나단에게 네 부친 엄하게 말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과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예,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들러 가자.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기야 내가 내일 모레 이맘때쯤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너를 알게 하지 않겠느냐. 아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틀림없이 너한테는 알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그래서 이제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 자기 왕권을 좀 포기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그죠? 네, 분명히 자기가 이제 아버지 들리가 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미 여기서 벌써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이제 다윗이 틀림없이 잘 될 것을 알고 그때 네가 너희 대적들을 다 지면에 끊을지라도 우리 집안만큼은 영영 끊어버리지 말고 이제 살려달라. 이것을 나와 약조하자는 거죠. 나도 네 말을 틀림없이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너에게 틀림없이 위험한 일 있으면 너에게 전해줄 테니까 너도 나를 끝까지 보호해달라. 이런 약조를 서로 맺는 장면입니다. 자, 20장 16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윗의 집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요나단이겠죠, 그죠?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제 다윗이고, 그죠? 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도 얘기했죠, 그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가, 그죠? 아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예, 뭐 아내가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또 아내는, 그죠?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고, 그죠? 아내는 그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 원리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그죠?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왕이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본다면, 그죠? 요나단이 진짜 자기 생명을 다해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을 각하고 요나단을 구해주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이미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다 보여줬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에서 자기가 확신을 하고 했지만 실제로 확신대로 또 반드시 너는 내가 네 목숨을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래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요나단은 그런 힘이 없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요나단의 착각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제가.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신약 시대 오면은 제가 얘기 드려놨죠. 바울이 사실 베냐민 지파거든요. 예, 그죠? 네. 지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예,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로서 지금 사실 그 사사기 말년이니까, 그죠? 사사기가 마지막에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때에 사사기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도 공부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잖아요, 그죠? 예, 그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다 죽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상당히 베냐민 지파가 약화된 상황이에요. 몇 명 살아남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해서 또 그죠?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서 그죠?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큰 역할을 합니까? 그죠? 그런 것을 볼 때 또 이 장면이 그죠? 진짜 이미 구약에서도 그죠? 이렇게 다윗을 돕는 그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의 모습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도 또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이 지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2장 18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비었으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이제 그러면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살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가지고 살을 찾으라.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내가 돌아올지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앞에 있다 하거든 네 길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면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자기 길에 앉았고 곁에 앉았고 또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다. 이제 이랬대요.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왜? 첫날이기 때문에. 그죠? 왜?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분명히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 왜 부정을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당시에 모세율법 정결 의식법상 시체를 만지거나 그죠? 또 잠을 자다가 몽수를 하거나 남자들 몽수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체를 만졌거나 몽수를 하거나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의식적 부정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이 부정.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그죠? 지금 월삭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이 있으면 당일날 이런 모임에 참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상대방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죠? 자기가 부정하면은 만나게 되면은 그죠? 상대방도 부정하게 되니까 만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날 최소한 하루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자가 제사나 축제 등 성별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신명기라든지 레위기에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요나단과 아브넬과 다윗 이렇게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죠? 다윗. 아브넬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기스가 있잖아요. 기스 아들 사울이고 지금 사울과 아브넬은 누군가 하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 그죠? 그리고 네엘의 형제가 이제 아벨이거든요. 아벨의 아들이고 기스는 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의 형제죠. 그러니까 숙부죠, 쉬운 말에, 그죠? 숙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는 이제 뭡니까?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요나단에 볼 때는 이제 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삼촌은 아니지만 이제 육촌 이래 되는 거죠. 육촌. 그렇죠. 그런 족보가 그렇게 되죠, 아마.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족보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부정한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을 탔다는 거죠. 여기 월삭에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월삭 모임에 참석하려면 적어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시체를 만졌거나 몽수를 한 일이 있으면 참석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첫날이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사울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첫날 참석하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제2일에도 다윗이 자리가 오히려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 어제와 오늘 식사에도 나오지 아니하느냐.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금방 얘기 드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첫날에는 이걸 이제 성경 내용을 봐야 이해됩니다. 볼까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해됩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에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저녁까지니까 그날 당일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여인이 유출하면은, 그죠? 여인이 유출하게 되면 7일 동안이잖아요. 다윗은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7일간은 부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해당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여인 유출할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제 요 부분에 해당되겠죠. 다윗이 만약에 유출한 자가 앉은 자리라든지 유출한 자가 만진 것을 만지게 되면 다윗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인의 그 물건이나, 그죠? 유출이 있는, 쉽게 말해 요즘 말하면 뭐 생리가 있는, 그죠? 예, 그런 자가 앉은 자리라든지 그런 그 만진 물건을 만지게 되면 본인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지만은 당사자는 그를 만지거나 어떤 그를 만지는 자는 뭡니까? 저녁까지. 저녁까지만 부정한다죠. 대신에 그것이 이제 부정하게 안 되려면 그 침상에 만지는 자 옷을 다 빨고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한 것이 없어지는 거죠. 좌석에 앉은 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유출병이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이게 생리는 아닙니다. 유출하되 유인이 생리도 포함되고 아무튼 모든 병이 포함되는 겁니다. 유출하니까 일단 피가 나는 거니까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어떤 그 자석을 만지는 자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그죠? 자기가 어떤 몽정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어떤 여인의 어떤 부정한 이런 것들을 만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일이잖아요. 당일날 깨끗이 씻고 하면 없어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보기에 지금 이틀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예? 분명히 여자도 아니고 7일 동안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죠? 여자도 아니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7일 그랬네요. 그죠? 아무튼 이게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생리 현상 그거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7일 동안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는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 일부러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니까 내게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해가지고 사실 내가 보냈습니다. 그 성에 제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이제 자, 20장 30절 오면 요나단이 분노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너 무슨 핑계 대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들한테, 요나단한테 사울이. 그 얘기를 했더 이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네가 어찌 알지 못하냐 하면서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 말인가만요. 사실은 이제 이 월삭 잔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실 이 월삭 잔치를 기회로 다윗을 사로잡고자 한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노가 바른 거예요. 이 얘기 참석해야지 내가 이제 뭐 이걸 잡아 죽여야 되는데 왜 너는 그런 핑계를 내가 보냈느냐, 그 말인 거예요. 이 동생 뭐 미갈도, 그죠? 마지막 말제 동생 미갈도 뭐 네 누이도 보냈지 않나 알잖아요, 그죠? 누이가 막 위장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너까지도 그러냐, 이건 쉬운 말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이 기회였는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대가 끊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위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나도 죽게 될 건데 이게 무슨 일이냐, 완전히 이제 사울은 완전히 여기서 확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 된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식이고 뭐 간에 막 완전 여기서는 진짜 오만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계집의 소생하면서, 그죠? 자기 이제 자기 부인 욕도 하면서. 부인 족보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아까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이제 자, 첫째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마지막 미갈이잖아요, 그죠? 미갈이 사울을 보내줬고, 아까 19장에서 보내줬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20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누구 얘기하는가 하면 아내 아히노암, 그리고 사울의 이제 부인이 아히노암이거든요. 그죠? 아히노암에 의해서가 전부 다 난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첩 리스 받아 있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노를 바라가지고 이제 이번에 기회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31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라. 그런 적 이제 보내어 그를 네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짠이라. 요나단이 그 붙은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요나단도 좀 따지지, 아버지한테, 그죠? 뭔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뭔 그 죽을 일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런 말 하니까 이 자식이 말을 이제 아비한테 대드니까 아비 입장에서는 화가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창을 가지고 이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창을 가지고 던져 죽이려 하니까 옆에서 말리죠 누가, 그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요, 유대 고대사, 유대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때 사울의 친구가 사울을 제지해서 무사히 위기에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적어놨는 거예요. 자기 역사책에서는, 그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성경을 참고했죠. 자기도 마지막에 그저 해놨어요. 전부 다 성경을 참고했다고. 그런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역사책에서 나오는 그런 기록이나, 그죠? 유대 이제 항상 왕들을 기록하는 것, 사슬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있고 실록 왕조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왕들은 그런 실록 왕조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참고해가 기록하는데 성경도 참고해서,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는 이게 사울의 친구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울의 친구가 아니고 아브넬이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 이제, 그죠? 아브넬이 있었죠. 숙부가 있었죠, 그죠? 자, 그렇게 아브넬이 있었다. 사울이 요나단에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그래가지고 요나단도 뭡니까 이제 심히 노해는 거예요. 사울도 심히 노하고 요나단도 심히 노해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1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프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다윗의 말이 맞죠, 그죠? 그렇게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하고 노하면은 그 사실을 누가 나한테 알려주겠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맹세했잖아요. 틀림없이 그렇더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실을 너한테 알려주겠다. 못 믿겠느냐? 그럼 내가 약 좀 맺자. 아이를 통해서 약 좀 맺잖아요, 그죠? 아이를 맺고 화살을 쏠 때 저 멀리 있다 갈 땐 도망가라, 그 약주를 맺었죠. 진짜 그 다윗의 그 상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건이. 자, 그래가지고 또 요나단도 진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가면은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대로 요나단이 진짜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고, 그죠? 화살 쏘아가지고, 야, 저 멀리 있지 않느냐? 빨리 달려가지고 잡아와라. 화를 주워와라. 그 얘기죠. 38절에, 그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자,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보내고 20장 39절에, 그죠? 아이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이제 칼인 자기 병거를 이제 아이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활과 이런 것들을, 그죠? 아이한테 맡기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갔고, 그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였더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둘이 헤어지고 나니까 다윗도 슬프고 요나단도 슬프잖아요, 사실은, 그죠? 요나단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고, 그죠? 진짜 욕을 먹고, 요나단 자기 아버지한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죠? 요나단 입장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울고, 그죠? 요나단이 더욱 심하게 이제, 그죠? 입 맞추고 울었더라.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더라, 그죠? 근데 이 만나는 장면에서 3번이나 땅에 절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3번 땅에 절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다윗 여기 볼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비교를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죠? 이제 성경책을, 자, 호크마 성경책과 출석 내용을 통해 가지고 대충 살펴보니까 1048년엔 사울이 40세고, 그죠? 그래가지고 또 1020년에 다윗이 13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그죠? 뭡니까? 다윗이 13살 때, 그죠? 요나단이 이제 48세 정도 되는 거예요. 제 추측에. 요나단이 만약 이때, 그죠? 요나단이 이제 40대 왕이 올랐고, 이때 요나단이 싸움을 나갔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몇몇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보니까 한 20살 됐다 가정하더라도, 그죠? 그때 쭉 내려와가지고 골레가의 전쟁에서가 이제 1020년도고 다윗이 한 어리고 13살 정도라면 아마 나이 차이가, 요나단은 이렇게 계산해 볼 때 48세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나이가,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자, 그래서 한 25살 정도 맞죠? 35살이네, 그죠? 그래야지 48세가 되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요나단과 다윗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사울과 다윗과의 차이는 상당히요, 55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기서 3번 절한 후에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피차 은 맞추고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그죠? 다윗이 요나단을 만날 때 3번이나 절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왕이로서 상당히 대를 이을 그죠? 예, 또 어떤 그 왕의 아들로서 그런 예우도 있었고 그죠? 예, 그런 점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이제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또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는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거기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유출을 해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정확한 계산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이죠. 20장 42절에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도 성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요. 결국은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정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당시에 월삭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싫어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다윗이 그죠? 아니 누굽니까? 그 사울이 그죠? 이런 월삭의 규례는 다 알면서도 자기가 정작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율법 앞에서 성실한가 이것은 하지 못한 거죠. 그죠? 말로만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진짜 그 죄악에 대해서 나무라시고 헛된 점을 가지고 말고 내 마음에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예? 너희 마음에 악은 가득하고 그죠? 악업이나 악의 일이나 악행이 가득한데 뭔 월삭을 지킨다고 제대로 하느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나무라시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진짜 선행을 베풀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런 절기에 대해서 뭔 안다고 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하냐.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상당하게 우리의 그 신명기에서 말한 것죠. 그죠? 악을 삼가하라. 그죠? 그래서 진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출전할 때도. 그죠? 그리고 목욕을 한 후에 깨끗한 후에 진에 들어오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줄 것에 대한 예표 사건인 거죠. 그죠? 예, 우리로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씻어 줄 것에 대한 예표 사건이자 베드로가 그죠? 발 씻길 때 온몸 다 씻겨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절대로 참 씻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온몸 다 씻겨달라 그랬고 내가 널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이에서 죄가 있으면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리를 계속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함.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그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도 계속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인 피로 한 것이다. 우리 죄는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고 요한 1서에서도 그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가운데서 깨끗해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는 걸 것이다. 그죠?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또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진짜 깨끗이 되고 그죠? 주의 이 말씀의 행실로 인해 가지고 깨끗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구약에서 말씀드린 거죠. 또 신약에 또 성령께서 와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거룩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예, 마지막에 우리 이런 모든 모습들은 그리스도가 그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히 할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 것이 무언가 하면요, 바로 거룩이죠. 그죠? 예, 하나님 속성 가운데서 그죠? 예, 거룩한 속성 그죠? 반드시 자비는 거룩과 포함되는 겁니다. 예, 우리 죄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속성에 의해서 자기의 거룩한 속성을 위해서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정한 자는. 그게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으실 게 대한 사건인 거죠. 모든 구약의 죄 문제는.
그래서 신약에 철저하게, 그죠? 신약에서 성령께서 계속 죄를 강조하는 거죠. 죄가 없이 하라.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하라. 예? 행실이 중요하다. 행실이 중요하다. 모든 행위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그죠? 예,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근본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은 이 뭐 택한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택한 백성이라면 이제 깨끗이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좋게 안 된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 자체에서 육신이 깨끗해가지고 그 공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택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나 좋지 않겠나.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이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적어놨기 때문에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관 날이나 행토한 날이나 천하 범사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한 저희들에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해 세상의 어떤 우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형제님. 예, 들어가시고. 아이고, 예. 예, 목요일 네, 뵙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끝났습니까? 예. 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